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50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1, 2, 3, 2, 4, 6, 3, 8선. 그 따라 해보세요. 3, 8선. 자, 이렇게만 딱 외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 2, 3,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 4, 6 2배수식입니다. 2, 4, 6 그러면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부터 38장 전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8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1, 2, 3, 2, 4, 6, 3, 8선, 50장. 그렇게 외우면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까지, 이삭은 24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8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38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적인 이런 맥락을 가지고 딱 읽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창세기 40장을 설교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는구나,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구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록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24장은 이삭에 대해서, 24장, 25장, 26장은 이삭에 대해서 짧은 3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오늘 24장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자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어떻게 아내를 선택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늙은 종이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초창기 24장에서는 이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늙은 종에게 이릅니다. 자,
내가 주군이라고 해서 내 늙은 종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군이라 할지라도 늙은 종에게 청하여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공손히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약속이 따라옵니다. 축복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약속에 근거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랫사람들에게 말할 때 명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는 창세기의 야곱의 한도뼈와 아주 유사한 의미입니다. 물론 한도뼈를 쳤다라고 하면 허벅지는, 우리 허벅지를, 엉덩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허벅지의 원어적인 의미는 생식기 아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당신이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라 라고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방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서는 안 된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내가 종이었죠. 이름이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이스마엘에게 소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혼처는 한 인간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연관된 극히 중요한 문제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님,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아니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한 가지 팁을 제시합니다. 어떤 팁을 제시하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또 한 번 따라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모든 일을 순적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이 늙은 종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자 보세요.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 늙은 종이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이 약속을 받고서
이 늙은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바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이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주의 종으로서 평생 섬겼던 분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임직을 할 때 손을 들어서 서약을 했습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 서약한 것,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받으면 복이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그것만큼 엄청난 재앙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임직해서 자기 인생,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조진 사람이 정말 태반입니다. 우리가 임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에서는 임직을 할 때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이 앞에서 꿇어앉지 않습니다. 완전히 엎드립니다.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임직을 할 때 임직자들을 전부 다 관 속에 넣어가지고 데리고 앞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엽니다. 지금부터 임직하는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라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약하고 다짐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약발이 6개월 정도는 가더라고요. 6개월 정도 가고 나서 한 10개월, 1년 지나면 그 약발이 떨어지고 자기가 어떤 서약을 했는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된 것만 기억하지, 죄송합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만 기억하지 그때 했던 서약, 다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에게는 항상 예식서라는 책이,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잠이 안 오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예식서를 읽습니다. 그 예식서의 서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모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켰나? 내가 정말 목사로서 이거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임직할 때 받았던 순서지 그냥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그 서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뭐냐? 오늘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아브라함의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왜?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한돛뼈 아래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 이것을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 늙은 종은 드디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주인에게 충성과 헌신을 그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떠나면서 그 늙은 종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의 기도의 제목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 손을 허벅지 아래 집어넣었던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여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단어는 옛날 번역에 보면 순적히 만나게 하사,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업을 새롭게 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여행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로 이 우물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니까 그 아리따고 순결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우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늙은 종의 낙타에게도 우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낙타는 물을 많이 먹지 않는 동물이지만 일단 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뱃속에 물을 채우는 동물입니다. 그 아리따운 늙은 처녀가 물길로 나오는 것도 그 지방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실한 자매였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까지 물을 다 먹이는 것을 이 늙은 종이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만 합니다.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은 묵묵히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23절에 물으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의 가족, 형제가 누굽니까? 브두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히 이 늙은 종을 인도하여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 늙은 종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이 종에게 전체의 몸에, 이건 제 복음입니다, 전기가 흘렀을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에 그 늙은 그 종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정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판단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로 주인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 일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주목해서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세요. 앞서지 말고 바라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주의 종들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냥 여러분의 신비에 메모하면서 새기세요. 그러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만 했더니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형제 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내가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이 늙은 종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보았던 그 간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고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들이, 내 직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제 2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헷 족속의 땅에 가서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사려고 했을 때 헷 족속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낸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멋진 삶이지요.
조금 잘 됐다고 배내고 어깨에 막 힘주고 그냥 그들먹거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섬기기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설거지하고, 먼저 내가 닦고, 먼저 섬기고, 손님들이 오면 안에 앉아서 인사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90도로 갈 때까지 인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늙은 족이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세요. 뭐가 안 됩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 아브라함의 분명한 신앙의 철학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서 기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